여호수아 14장 제목 갈렙의 요청인데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고별 설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13장에는 이제 그 요단강 동쪽 그때 이제 모세 때 그걸 점령했죠. 그 요단강 동쪽 점령한 거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4장에서 15장은 이 두 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9시 하고 오후 2시에는 15장, 그래서 14장, 15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동야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을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이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것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항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으로 나눠줬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9지파 반 이렇게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동쪽에다가 유업을 주었다는, 그들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은 4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다. 요셉은 2지파를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성읍,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조금 이렇게 주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자손, 갈렙이 유대자손입니다. 유대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그 애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한 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같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거 다 하나님 하신 말씀 알고 있지 않는가? 7절에 내 나이 40. 그 정탐 갈 때가 나이가 40이라고 봅니다.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는 건 믿음으로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한 건 그 올라간 사람들이 못 간다고,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 그래요.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9절에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지 14장 24절 14장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들 못 간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은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0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함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시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달라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약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달라 그 말이에요. 그 유다 지파 이제 경계는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 쭉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가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그거는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면 돼요. 지도 보세요. 유다 지파 어딘가. 유다 지파 굉장히 넓은 땅이래요. 남쪽에 있죠. 예, 염해 옆에 염해하고 저쪽 지중해 북쪽으로는 그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 14장 15장의 아주 핵심이에요. 유다 지파 땅 안에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제 그 경계, 이거 다 산지예요, 산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지형을 보면 지중해로 이렇게 왔다가 약간 평온하다가 이렇게 구릉지대가 이렇게 현성에서 셰펠라 그럽니다. 셰펠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산꼭대기에 도시가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미스바, 또 세겜, 그리심, 에벨산, 그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저기서 게데스, 이게 다 산지예요, 산지. 산 능성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달라고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달라는 거는, 이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볼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필요가 올 때까지 성취자의 지파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가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가 그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며 포도주로 그의 목을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틀 것이다. 예, 여기 그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이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올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는 유대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니까,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 그 지역,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뭐예요? 헤브론, 유대 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4편, 시편 114편 2절,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이 수정들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같이 뛰었다. 예,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된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시브리 7장 14절에도 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간 기억했다고요? 45년간. 40살에 정탐 갔는데, 정탐을 가가지고 다들 못 간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니까,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걸 자기가 듣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요. 그걸 알고 45년 동안 광야를 뺑뺑 다 돌고 또 7년간 전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 약속대로 그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태어날 동네가 어디냐? 그걸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동네 그래. 다윗의 동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래? 유대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앞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거를 다 예언했는데 갈렙도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다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왕의 홀. 누가 온다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그거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라오면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헤브론 근처예요. 헤브론에서 조금 더 올라간 베들레헴이니까. 그거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거를 45년 동안 늘 마음에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85세가 돼도 어떻게 하다고요? 여기 85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태어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여튼 이 세상에 어느 때에 땅에 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예, 약 30년, 20, 한 4년 전, 5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온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그게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년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45년. 45년 동안 그거를 늘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처음 나서가지고 요단강 석정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촥 나가요, 그냥? 누가 앞장서서 나가요? 갈렙. 그렇게 나가니까 나이가 지금 85세가 돼도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함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시던 이 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었고 아낙 아시죠? 아주 기고리장대한 사람 네피림. 이것도 다 정복을 하고 다 정복을 하고 그러고는 85세가 돼도 뭐요? 감동이 별로 안 되나 왜 그래? 85세가 돼도 어떻게 하다고요? 강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에나 취립하는 일에 내 힘이 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강건하고 뭐 전쟁, 실제 전쟁 나도 막 다 숨어가지고 뭐 총도 못 쏘고 그렇지만 이제 뭐 다 된 목숨 뭐 80 넘어가서야 뭐 총알 바지라도 하자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출입하는 건 뭐예요? 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어디든지 탁 들어가면 가슴을 딱 비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여전하다.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자신들이 이한영 집사님 갈렙이 85세래요. 그래도 뭐 까딱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태어날 장소를 예비해야 된다.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하니까 그 약속한 땅을 그거를 마련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기도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땅을 분배한다 하니까 척 나서가지고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40살에 정탐 갔는데 지금 45년이 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고 전쟁하는데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힘을 준다. 힘을 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거다. 그걸 믿고 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 힘을 준다. 그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마른 막대기를 살리는 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고 간다. 그리고 늘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은혜 받고 심부름하고 그래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 사명감을 알고 그리고 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는 사람은 40살이나 85세나 여전하십니다. 어떻게? 여전하시다고. 하나도 안 늙었네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이요. 이렇게 살다 가자고요? 어떻게 하다고요? 여전하십니다. 네, 여전해요. 아주 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였고 또 그런 감동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를 45년 동안 마음에 늘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땅을 이제 분배한다 그러니까 탁 아하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 거기를 마련해야겠고 그러니까 갈렙이 촥 나서가지고 그냥 저 산지 헤브론이 헤브론 그 산지를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게 막 옳거든요. 그게 딱 맞거든. 그러니까 탁 허락을 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아낙 사람. 그러니까 이 아마 헤브론 이 근처에 아낙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것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전쟁이 그치니 평온한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다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출입하는 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